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20세기에 그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두 연세 많으신 분들을 늘 일주일 매주마다 찾아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과 성경 읽으면서 이 대목, 마태복음 28장의 대목을 읽게 됐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읽고 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Isn't that a wonderful promise? Isn't that wonderful promise? 이것처럼 정말 귀한 약속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한 연세 많으신 분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Young man, that's not a promise. It is a fact.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다, 실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신앙은요, 관념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신앙을 이렇게 지식으로만 이렇게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헤드 날리지가 이 하트 날리지로 여러분 전달이 안 되게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헤드 날리지가 하트 날리지로 전달되는 것이고, 이 뜨거운 가슴이요, 우리 핸드 날리지로 손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알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장 5절이었나요? 말씀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이제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듯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정말 사도들의 행전, 그들이 믿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를요, 오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정말 그런 성령의 정말 강림을 사모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관념으로만 알던, 머리로만 알던 이 신앙이 여러분 가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령이 사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언제 임하셨는가,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했는가,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오순절을 맞이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고 전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만약에 8일만 기도하고 떠났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9일까지만 기도하고 떠났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다라의 방에서 정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요, 그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50일을 의미하는 그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로 유대 절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죠?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재앙들, 특별히 10번째 재앙,
첫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거를 재앙을 허락했는데,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지방 임방에 여러분 문설주액을 발랐던 모든 히브리 집은요, 죽임의 영이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패스오버로 여러분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유대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요, 유월절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얼마나 흥분된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유월절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분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정말 죽임의 영이 유월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흠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 50일이 찬, 때가 찬 여러분 오순절날 지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요, 지금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신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준 출애굽 19장 20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출애굽 19장 20장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소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 가운데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동일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오순절이 돼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제 선택된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 내린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성령을 부어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 삶에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으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건이 오늘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에 없으셨습니까? 늘 계셨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 사건의 결과는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로 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것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이 오순절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거든요. 그 절기를 지냈는데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은 교회의 첫 열매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바 됐습니다. 교회의 시작, 그들이 열매였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인 이유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순종과 성령 충만함은 늘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분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굉장히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미인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사람이 대하고 뭐 그런 분인데, 마크 트웨인한테, 그 미국의 아메리칸 라이터 마크 트웨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서 거기서 내가 십계명을 큰 소리로 외치겠노라고, 이게 나의 소망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그랬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보스턴에 살면서 좀 계명을 좀 지키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말 이 심장을 동경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듯한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속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 기도원에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요 그 사람은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은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가 그 영혼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충만함으로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여러분 이것은 눈이 보이기는요 자연적인 어떤 바람 소리 같고 불처럼 보이고 방언을 듣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처럼 소리처럼 들리는 사운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불처럼 보이는, 근데 불이 아니거든요. 불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운드, 사이트, 스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운드, 사이트, 스피치. 듣고 지금 보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찬 바람처럼 들리는 소리. 성경에서 바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바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였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서 태어나리라. 생기에서 태어나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으니 생기가 그들 속에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마른 뼈에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군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 호흡이라는 단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증인 삼으셨어요, 주님께서. 그죠? 증인으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불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바람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또 불처럼 보이는 불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혀가 갈라진 것 같이 불처럼 보이는 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purification,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증인 삼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성령이 거하는 그릇이 돼서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미스했는데 사람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까 바람 얘기하면서 말라기 보면요,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연하게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연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레위 자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결한 자로, 그릇으로 정결케 하셔서 불로 지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불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인도함을 허락하는 것, 인도, 가이딩, 디렉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경건한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15개 나라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는요,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증거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 교회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글로벌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챙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나 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시길 사모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는 거 불가능해요. 살아낼 수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1% 찬스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참 D.L. 무디가, 그분이 참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일을 보지 못했다. 그 말에 여러분 마음이 탁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께 서렌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라고 간구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렌더할 때, 온전히 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일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게 될 것이. 제가 오래전에 이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줬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기억 못 난대요.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은 기억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장갑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집으려고 해도 이거 집어봐, 이거 한번 집어봐 그러는데 못 집는 거예요. 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집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요, 이 글러브가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한 반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집으려고 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헌신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가운데 손가락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참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션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케 한다는 것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으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 눈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내어 드려야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과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령 충만함 그러면 약간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저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별로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누구라도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 멋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요.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들었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용이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면 우리는 후반절에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들의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말고 뭐가 또 있겠어요, 그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거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이 물이 가득 찼는데 그릇에 흘러 넘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흘러 넘쳐. 누가 흘러 넘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쳤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브라이언 킴 형제 와가지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형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쟁이라는 표현하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예수쟁이.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과거에 예수쟁이라고 놀렸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왜 그랬을까요? 툭 건들면 예수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쟁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에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법, 개독교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면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작은 예수들이 어떻게 예수쟁이라는 명칭을 불림을 받지 못하고 부정한 어떻게 그런 표현을 듣고 있을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 그분이 충만해야 되는,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좀 헷갈리는데 질문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 분 계시죠? 그분의 제가 책을 보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결혼으로 비유하셨더라고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 것을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는 거, 배우자를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매번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요란하게 결혼식을 치른 분이 계십니다. 그 최근에 Crazy Rich Asian이라는 영화 보니까 너무 요란하게 막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시청에 가서 사인만 하나 하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평안하게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란스럽게 임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러분은요,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가운데 앉으시지는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 여러분 성령에 강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백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충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욕심으로 충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짧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정말 거하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좀 가슴에 좀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 주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내가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